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답니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답니다. 어렵지 않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또 큰 일에 불의한 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옳지 않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됩시다. 혹은 작은 일에 옳게 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마음 중심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마음입니다. 큰 자리, 큰 거, 그것만 바라면 우리 마음이 헛된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작은 거, 작은 일, 작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일합시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이제 옳지 않은 재물인데요. 이제 이 옳지 않은 불의란 말이 앞에 1절에서 9절에 그 불의한 청지기 내용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단어입니다. 이 불의한, 이 불의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고 했냐? 이 세대의 사람이라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왜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느냐? 이걸 앞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에 세상 재물에도 신실하고 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거, 진짜 성경에서 진짜 이럴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머지는 진짜가 아니고 다 헛된 것이에요.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일꾼들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느냐.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지 시험을 해보고 교회에 직분을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일, 교회 바깥에 돈, 거기에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은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맡고서 이제 세상 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느냐. 세상 일에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만일 남의 것에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청지기 있죠.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남의 것을 가지고 관리한 사람이죠. 또 그 삭스를 받죠.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몫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죠.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청지기가 열심히 일 잘하며 그러면 청지기의 몫을 떼주잖아요. 또 뭐 다른 비유에서 포도를 맡겼어요. 그 포도를 맡겨서 이제 소출을 해서 그 추수한 걸 원해요. 그래서 많이 수확을 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청지기에게 어느 정도 삭스를 주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맞잖아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집 하인이, 이 집 하인이란, 요 하인이란 말은 청지기와 종, 사실 헬라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 13절에 집 하인이란 말은 그 청지기와 종을 다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그렇죠, 그죠? 말 두 주인을 섬긴다면 마치 뭐 이중첩자처럼 뭐 어느 주인을 뭐 더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두 주인이 뭐냐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주인, 또 재물이 주인.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정직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몫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몫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그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을 그냥 악한 재물, 뭐 불법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상 재물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 재물. 세상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그런데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말씀 하시는 이유는 빛의 아들들아 지혜로워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으라 하는 거죠. 근데 얻는 거 이거 내가 만일에 돈을 바라면은 돈을 추구하면은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앞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 맏아들이 왜 그 동생을 싫어합니까? 그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그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준 거라. 그 뭐예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얻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 얻는데 돈을 쓴다, 시간을 쓴다, 마음을 쓴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앞에다 두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거는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는 비웃는다는 겁니다. 허허. 자기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예수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1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이게 앞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환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을 때에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이는. 그 15절에 그 중간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걸 스스로 높임을 받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임을 받는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스스로 나를 옳다 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옳은 것이고 진짜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다 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냐? 스스로 높다, 스스로 옳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고. 잔치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수치를 당합니다. 누가 수치를 주느냐? 주인이시 하나님이 수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이 설교를 101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직 이 논리를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인데도 이걸 이해 못하고 이 이야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만 받고 성령의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주를 섬겨도 실은 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모범 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고, 알고 보면 스스로 옳다 스스로 높이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높이시기까지 항상 회개하고 낮추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세상의 일들에서부터 교회 일, 교회 일에서부터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좀 귀를 열고 이야기까지 들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